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앞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향해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으로 미국에 입양이 되었는데 워낙 찬양을 잘해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맹인 여성의 간증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소경이라 인도할 때에 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한 단계 올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는 그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모릅니다. 다만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의 앞길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 가는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5년 전 12명이 시작해서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이웃을 섬기며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아침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분이엘의 새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아침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날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막혔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새날이 밝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해가 바뀌면 새해라고 말하고 날이 바뀌면 새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날은 시간의 바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다고 새날이 되고 새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곳에 새날이 오고 새해가 오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새날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새아침을 통해 이 삶이 변화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섬김을 통해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다가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유였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우편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돌이 날아오고 무서운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공포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주님을 본 제자들이 너무나도 옷이 휘어졌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홀한 제자들의 고백이, 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백들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후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찬란히 빛나는 아침으로 바꾼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 32장 22절까지를 밤에 속한 야곱이라면 그 이후의 야곱은 아침에 속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중심으로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 야곱은 늘 피해 의식을 가지고,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형을 원망하고 삼촌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서 비로소 야곱이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정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후 자신이 남을 괴롭힌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형에로부터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난 이런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형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푸니엘의 새아침입니다. 야곱은 푸니엘의 새아침을 만난 이후 불안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적들이 사라졌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에서가 오히려 형제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떠났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야곱처럼 나는 피해자라고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도 없이 칼을 휘두르고 무기를 휘둘리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회를 원망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거, 피해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내가 피해자라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던 야곱이 어떻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가해자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성경의 야곱이는 베델에서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델에서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 벽에 자고 베고서 잠이 들 정도의 지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저 하나님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에서 엄청난 약속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베델에서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절규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야곱이가 등이 따숩고 배부르고 나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그 후로 나오질 않아요. 이런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다시 한번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다시 그는 20년 만에 목숨을 건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청산하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막힌 길이 열렸고 진로가 열렸고 사방이 막혔어도 기도할 때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해에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바쁘다고 줄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 새 아침도 기도할 때 야곱에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야곱이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24, 25절에 보면 씨름하며,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에요. 이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싸울 수가 있는데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고수도 싸움을 피해서 포기한답니다. 야곱의 기도는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힘으로 못 이겼다는 얘기 아니라 이런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새해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야곱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인입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자기 정체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있는 한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게 떨어지지 않는 한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환난자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야곱이는 근심과 불안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쫓기는 마음뿐입니다. 뒤에서는 삼손이 양떼를 빼앗겼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 앞에서 철저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에서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기의 아내까지 보냈지만 에서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서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과거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변했는데 건너편에 20년 칼을 갈고 있던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죽이려고 품고 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한순간 녹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환경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새해를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대면한 새 아침은 따라합시다. 과거가 청산되었다. 모든 지난날의 과거가 청산되는 그런 새 아침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바꿔줬어요.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리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지금까지는 환난자란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네가 이스라엘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었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은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는 아침이요, 과거가 청산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던 날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던 모든 것이 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과거를 청산하며 회개할 때에 다시는 내가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예요? 승리자란 뜻이에요. 승리자.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축복하실 때에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도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또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8절에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같은 이름을 바뀌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삶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새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아침이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이는 그날이 바로 축복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승리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분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분이엘의 새 아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의지하던 것들이 야곱처럼 깨트려 나를 깨어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깨어짐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손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주시도록,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주시도록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분이엘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도 야곱처럼 나는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